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상한 사람들의 기다림.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거는 그림 일기예요. 누가 그린 그림 일기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2000년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생긴 그 이후, 그때 어떤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그림 일기를 써봅니다. 자, 이 친구가 그림 하나를 그렸어요. 우리 엄마하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울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지만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내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지 하면서 감격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을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리자. 무슨 이야기지? 두 번째, 어떤 할머니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입을 막는 거죠. 야, 너 잡혀갈라 그래? 왜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에 따라서 막 잡아가고 죽이고 이랬던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 비슷한 거는 뭐냐면 이 동네의 어른이나 자기 엄마나 이웃집 할머니나 또 근처에 계시는 어떤 아저씨들과 외치는 외침이나 뭐예요?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 수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쉬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용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하면서 로마에게 들킬까봐 그러면서 믿었던 사람들,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기, 2000년 당시에 살았던 그 저스틴이 그렸던 그 그림 일기, 재밌게 이렇게 각색해서 그려봤던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어땠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어요? 그냥 편하게 믿자, 그렇죠? 그게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오고 막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를 걸고 믿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 하지만 그 뜨겁게 구원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라. 자, 이제부터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다들 하나 둘씩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치?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을 것이라는 것들을 그 당시 역사학자 또 성경 그런 고대 문헌들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잡혀간 것까지는 있더라. 이렇게 죽어갔을 거라고 예상된다. 그 당시 사람 죽일 때 이런 식으로 사람 죽여가더라. 이런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하나씩 그렇죠. 사라져 갔죠. 많은 제자들이 죽어갔어요. 예수님을 끝내 고백하면서 많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고 전해지는 제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요한. 요한이라는 제자가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역시 요한 역시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유배를 당해서 갔어요. 유배는 뭐예요? 유배. 유배는 죽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그 왕이 저 녀석을 유배 보내라 저기 뭐 어디 저 시골 어디로 막 이렇게 산골짜기 어디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곳에서만 지내야 되는 거야. 그 지역에서만. 역시 이 요한도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된 거야. 섬이에요. 무인도 배도 없이 여기서는 이제 로마의 군인들만이 지키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또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은 뭘 한 거예요? 편지를 써 내려간 거죠. 이 편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의 맨 끝에 있었던 오늘 읽었던 바로 요한 계시록.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계시록에 오해가 참 많았어. 옛날에는 막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글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해가 많았어. 오해가 이거 뭐 미래를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뭐 저 무슨 예지몽처럼 뭐 그런 것에 대한 글이다. 환상의 글이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편지가 이 섬을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돼. 일단은 첫 번째 조건. 그러려면은 그 당시 왕 이름 쓰면 안 돼. 왕 막 야 그 걔 네로 도미시안 걔네들을 핍박하지만 이겨내야 돼. 이런 거 써내면 안 돼. 로마 군인이 이제 편지 뭐야 이 편지 하다가 찢어버리겠지. 그치?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게 1차 목적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써줘야 돼. 그치?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겠지. 조금 이거 그 말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왕 욕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사탄 비유하고 뭐 짐승 비유하고 막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뭐 미래에 막 뭐가 벌어진다, 뭐 아마겟돈 뭐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걔네들 너희들을 괴롭히는 걔네들 사탄과 같이 무슨 짐승과 같이 이렇게 너희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 끝내 그들을 이기실 예수님을 소망해라.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녹여서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서 뚫고 나왔고 교회들에게 퍼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이 도미시안 황제 그 황제가 이 666과 같은 이런 사탄 존재 이런 거를 잘 참아내라는 거구나. 그런 나쁜 존재들을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하지만 끝내 예수님께서는 이기신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써놨구나.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막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도 있잖아 그 은어라고 하잖아요. 은어. 엄마 아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끼리는 알 수 있는 말들 있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쁜 언어도 있지만 재밌는 언어들도 있거든. 그런 언어들이 많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자, 본질은 뭐냐면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힘들지만 이겨내자. 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지만 이겨내자. 그 소망에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자.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자. 이런 게 주 맥락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오늘 읽은 말씀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내가 곧 가겠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죠. 내가 곧 가겠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이겨내라, 살아내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라. 그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소망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그 환상의 이야기들을 써서 어떤 걸 생각하면서 썼겠어요? 이 교회의 수많은 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힘을 주고 붙돋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 내려갔던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온다는 이 소망을 붙잡고 가기를. 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아까 그 친구 저스틴이 썼던 이 이야기들이 그 당시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마 이 친구는 이게 왜 그럴까? 뭐 수상한 이상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 우리 엄마도 그러네. 그죠? 그러면서 이 저스틴은 아마 그렇게 점점 자라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숨겨진 그 십자가를 품고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 핍박과 죽음과 또 때로는 이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서 이겨냈었던 그들. 자, 올해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말씀이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6학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진화론 이런 게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진화론? 기독교랑 진화론이 부딪혀요? 그게 원숭이가 막 사람이 되었다 아주 웃기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 전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과학 쪽의 의견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 과학 이야기가 아니야. 고백의 이야기지, 그치? 고백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의 이야기라고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에서 이런 표현 있지. 강철 같은 빗줄기. 야, 강철 같은 빗줄기 이런 거 있어? 강철이야 빗줄기가?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근데 그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되게 그 빗줄기가 되게 강한 빗줄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지? 과학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창세기 이야기들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주님께서 모든 게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지. 자꾸 과학으로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방주사. 자, 전혀 부딪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 아래.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해라. 그리고 끝내 이겨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바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약속은 어겨져야 안 어겨져요, 가끔씩. 그치? 약속은 깨야 제맛이야? 자, 인간은 이상한 친구죠.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깨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믿고서 인정하고서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우리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결국.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고 끝낼게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중3 때인가 아직도 기억이 나. 저는 싸움을 안 했거든.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 한 적 있어. 유일하게 한 번 사람을 쳤는데 왜 쳤었냐면은 나한테 이런 거 내가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그때도 이제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 어릴 적부터도 나는 신학교 갈 거다. 어릴 적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야, 하나님이 없다는 근거를 내가 이만큼 갖고 왔어. 그 당시 인터넷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이것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 이것도 안 맞고 성경은 다 안 맞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나도 잘 몰랐지. 근데 그게 나의 그냥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 그냥 욱해가지고 그 친구를 때렸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어이없어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경험인데 이제 신학하고 공부하고 나서 너무나 그때 어렸을 때 너무 몰라서 그랬구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모습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야, 웃기지 마. 야, 아유, 알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정말 너 약간 조금 모자란 애들이 기독교 믿는 거래. 통계에 그렇게 나왔대. 별의별 이야기들 다 들을 때가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 되게 명료해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만드셨고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셨고 여러분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 믿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과학이나 이런 걸로 헷갈리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 그거는 과학의 이야기고 이거는 신앙의 이야기야. 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과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끝까지 믿었었던 그런 신앙의 그런 선배들처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게 많았잖아. 얘들 봐봐. 유년부 이렇게 경험하면서 쭉 아니면 어릴 적에 초등부 때 아니면은 더 어린 유치부 때 더 많았는데 점점 믿어가면서 더 줄어들지, 그치? 많이 그래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씩 진지한 질문이 나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어.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뭐야?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 이거 그냥 다니라니까 다녔지 이제 난 안 다닐 거야. 이런 고백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알아보자. 조금 더 한번 더 말씀 읽어보자. 이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만났냐 아니냐의 그 차이니까 여러분이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1년의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우리 마지막 전주인데 그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 믿음들 잘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